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장으로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애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올해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네, 성시교독 교독문 98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성시교독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큰 소리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8장 찬송 들으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이태석 안수지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적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건내 노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태석 안소집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변함없는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저희를 주 앞에 모이게 하시고 경배와 찬양,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과 염려 가운데 마음이 분주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모든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들 주님 전에 내려놓고 기도드리오니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금 새 마음, 새 영으로 주님 앞에 어떡서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수많은 갈등과 분열, 전쟁과 재난 가운데 신음하는 세상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평화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고 정직과 정의가 회복되게 하시어 복음의 능력이 곳곳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소원을 주님은 아십니다.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질병 있는 이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연약한 자에게는 새 힘을, 질병 중에 있는 이에게는 치유의 은혜와 낙심하는 자에게는 소망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가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권두영 목사님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연신하는 이들의 모든 섬김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전주와 같습니다. 시편 127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로부터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정치, 경제 모든 부분이 어렵고 힘들고 혼란스럽고 그렇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또다시 주일을 맞이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길 원하십니까?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아니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아니면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에 속하십니까? 아마 다 속했을 수도 있으시겠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어버이 주일에 대해서는 부모님에 대한 공경,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설교가 있을 것이고, 또 어린이 주일은 자녀에 대한 사랑, 어떻게 우리가 잘 교육하고 길러내야 된다, 이런 많은 설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시면 저도 거기에서 범주에서 벗어나진 않지만 사실은 자녀를 어떻게 기르고 교훈하고 어떻게 잘 키워야 훌륭한 자녀가 되는지, 또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또 어떻게 해야 잘 섬기고 효자가 되는지, 효도하는 것인지, 사실은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세상에 많은 학문과 나름대로 연구한 분들이 너무도 좋은 설교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너무도 좋은 내용과 또 경험과 이런 것으로 법도를 가지고 책도 많고 또 강의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훈하고 있죠.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거기에 더 저는 하나 더 한 발 나아가서 더 깊은 학문이 이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상 제 설교를 들어보시면 어떻게 해야 그 가르치는 대로 그 좋은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여러 번 시도하고 계속 시도하지만 계속해서 잘 안 되잖아요. 한두 번 하다 말고 또 그만둬 버리고 또 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안 되고 실패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병도 진단하고 치료하듯이 왜 그렇게 안 되는지, 나는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왜 불행하게 살고 안 되는지, 그 이유를 항상 저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고 이렇게 좀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고 해결해 나가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자. 이런 내용이 사실 제 설교의 주된 줄거리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면 복받고, 사실 오늘 말씀에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 있어서 10계명 중에 부모님을 공경할 때 유일하게 복된 하나님의 복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다른 계명들은 딱 내가 약속하겠다 없는데 부모를 공경하면 약속을 하나님이 해 주셨어요. 잘 공경하면 어떻게 해주겠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이지만 또 어버이 주일의 내용도 담겨 있고 또 우리 가정에 또 나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선포 제목이 하나님과 사람의 이야기 두 번째입니다. 전주에 말씀드렸죠. 세 가지 말씀드렸고 마지막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드디어 오늘 개봉했습니다. 전주의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잘 기억해 보시면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성경을 토대로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지 잘 묵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 일어났고 일어날 일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났고 일어날 일들, 그래서 현실과 미래에 나타날 예언들, 지나간 일들을 통해서의 교훈, 이런 내용들이 아마 주된 성경의 내용이고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성경의 처음 시작과 마지막은 항상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는 알파, 처음과 오메가, 마지막, 그렇게 말씀드리죠.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기도 하시고 우리말로 시작과 마지막이고 그럼 그 중간은 아무 상관이 없느냐? 아니요. 그 중간도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항상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 중심 같지만 전주에 말씀드렸어요.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속에 휴먼 스토리, 우리 인간의 이야기가, 삶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종속되어 있습니다. 따로 분리되거나 또 독립적이지 못합니다. 나는 그러고 싶지만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소통하고 섬기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그들의 삶이 무엇이 다른지를 비춰주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선과 악을 어떤 도덕적인 기준, 어떤 우리가 세운 법을 기준으로 하지만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선과 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선이 되고 하나님과 벗어나 있으면 그것이 악이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하나님 품으로.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이유, 그 자녀 가인과 아벨, 믿음의 자녀와 그렇지 못한 자녀죠. 예배를 성공한 아벨과 성공하지 못한 가인,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 이삭과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똑같은 후손이지만 약속의 아들 이삭과 순전히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인간적으로 낳은 자녀, 똑같은 자녀 이스마엘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고, 또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도 똑같은 자녀지만 그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나아가서 애굽과 이스라엘, 같은 세상 나라에 살지만 최강대국이었던
애굽 속에 속해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분리시켜냅니다. 그리고 역사의 중심은 이제 그 큰 나라 애굽이 아니라 작은 그 나라라고도 할 수 없는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죠. 그것이 이어져서 이제 오늘날에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 밖에 있는 사람으로 나뉘어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 관계에서 맺어진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는 것이죠. 개인에서 가정과 가문으로 확대되어지고 또 나라로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고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다면 오늘부터라도 아니 내일부터라도 다시 성경을 보시면서 잘 살펴보십시오. 내용을. 그리고 그 이야기가 그냥 글이 아니라 죽어있는 글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록 2000년 전에 오셨고 하셨던 모든 일들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고 영생을 얻었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믿는 하나님을 전하라 이것이죠. 복음의 전도, 복음 전도의 삶을 살라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이야기 전주에 세 번째까지 말씀드렸죠. 오늘 마지막 중요한 게 하나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첫 번째 꿈이 있는 가정을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함께 가질 수 있는 공통적인 꿈, 뭐 아파트를 사거나 뭐 몇 억을 모으자 이것이 아니라 그 꿈은 바로 집을 짓는 데 있는데 어떤 집을 세울지가 함께 가질 꿈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세울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을 집, 영원한 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가 복이 있는 가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모든 가정 구성원들이 수고한 대로 말씀과 같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고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밤낮으로 수고하고 아침 일찍 나가고 저녁에 늦게 눕고 한 모든 것들이 내 손에 들려지지 않는다면 헛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풍성하게 내 품에 안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라는 것이죠. 일하는 대로 결실하고 열매를 맺는 기쁨, 그것이 바로 행복 중에 또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정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쉼이 있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도 마음이, 영이 쉬지 못하면 나중에 되돌아보면 고생만 하다가 가는 인생이 됩니다. 내가 마음에 정말 참된 평안, 쉼이 있어야 모든 일들이 의미가 있고 또 보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식구들이 이 크고 작은 세상의 일들 속에서 뭐 좋을 때도 있지만 어려움이 더 많잖아요. 어려움을 당할 때 서로 믿음으로 일깨워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품어줄 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식구들은 가정에서 참된 평화와 쉼을 얻고 회복을 얻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세상 풍파에 시달리다가 가정으로 돌아오면 서로에게 그런 안식을 줄 수 있는 구성원들이 될 때 그 가정은 화목하고 쉼이 있고 회복이 있는 용기를 얻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은 그런 가정이십니까? 그렇지 못했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아멘 할 때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있으니까 꼭 그렇게 만들어 가셔야 되고, 또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네 번째는 바로 향이 있는 가정입니다. 요즘 뭐 향 많죠. 인공으로 만든 뭐 차 안에도 있고 화장실에도 놓고 또 뭐 몸에도 뿌리고 너무나 기분 좋게 하는 향기로운 향들이 많지만 그 향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라면 제가 어떤 향을 말씀드렸는지 아실 거예요. 향이 있는 가정이라는 것은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가 있는 가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대표적으로 5대 제사라고 해서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화목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크게 5대, 5대 제사라고 그러는데, 이 제사에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잖아요. 제물도 드리지 않잖아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로 통일되었습니다. 예수를 통일되었어요. 예수께서 제물도 되어주셨고 예수께서 제사장도 되어주셔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 앞으로 완전 통행이 되게 된 거예요. 왕복 통행이 되게 된 거예요. 마음대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번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번제는 불태우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는 불이 있어야 됩니다. 즉 화제를 기본으로 합니다. 번제의 히브리어 단어가 올라간다, 높이다는 뜻인 아라에서 온 단어인데, 이 희생 제물을 불로 태워서 연기가 이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려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연기가 하늘로 잘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고, 그것을 향기로운 제사, 이렇게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의 의미는 우리는 가장 먼저 언급되는 번제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대가를, 우리 인간 입장에서 대가를 지불하는 헌신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를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나의 전부, 뭐 내 주머니에서 일부분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 대신 드려질 제물이 준비되면 제사장들은 각을 뜬 제물의 머리와 기름을 제단 불 위에 놓여진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제물을 전부 태워서 드려야 하는 것이죠.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에서 전번제로 부르기도 하고, 이 제사는 제사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대가를 지불하는 제사예요. 여기에서 소로 번역되는, 소를 잡아서 드리는데, 소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베헤마라는 덜짐승인 하야와 반대되는 가축이에요. 집에서 기르는 가축, 내가 공을 들여서 노력하고 애써서 그렇게 기른 그런 가축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도 있지만 양과 염소, 더 작은 가축들도 포함합니다. 구약시대의 소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가축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도 집에서 소 한 마리 키우고 있었는데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는. 지금은 뭐 소가 많이 흔해졌지만 그때는 소가 가정에서 아주 큰 재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귀하게 되었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일도 안 시켜서 형님과 제가 이렇게 쟁기를 끄는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 정도로 소를 귀한 존재로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나 족장들이 드릴 때는 소를 드립니다. 가축이 귀했던 시대에 소를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큰 희생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대가를 드린다는 것이죠. 물론 더 중요한 것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아주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일반 소가 아니라 최고로 좋은 소를 드려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너무 아까워서 가끔은 이 드리는 사람들이 잔머리를 굴르는 거예요. 병든 소, 값이 싼 거, 흠이 있는 것을 싸게 사서 아니면 가치가 낮은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예수께서 그렇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제일 먼저 뭐 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성 근처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을 다 막 내쫓으시기도 하시고 상도 둘러엎고. 왜 그랬습니까? 먼 데서 오는 사람들이 재물을 끌고 오기 힘드니까 돈 주고 샀어요. 그런데 제사장들까지도 뒷돈을 받고 가장 흠이 없고 좋은 것이 아니라 흠이 있는 것도 받아주는 거예요. 제사, 하나님께 드릴 제사로. 그러니까 돈 버는 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드리는 사람도 이왕이면 덜 드려서 싼 걸로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거죠. 형식만 취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시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드릴 때는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감사와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번제가 가치 있는 이유를 어떤 이는 가장 기본적인 감사와 헌신의 제사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자원하여 드리는 감사와 충성의 표시로서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종 죄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 드리는 화목제와 동반되기도 합니다. 번제가 모든 제물을 불살라서 전적으로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다면, 다 드리는 것이라면, 화목제는 또 달라요.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제 남은 다 드리지 않고 남겨둬요. 그리고 그 남은 제물, 음식을, 남은 고기를 같이 먹으면서 나누고 기쁨을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감사가 있고 나눔이 있고 헌신이 있고 기쁨이 있죠. 다 이게 포함되어 있으면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냥 막 시간 딱 맞춰 와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축도 받고 바로 쌩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일찍 와서 인사도 서로 나누고 또 헌신할 거 있으면 헌신도 하고 또 예배 드리고 같이 뭐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서로 기쁨을 나누고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이것이 제대로 돼야 정말 참된 예배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드려지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존 이 하틀리는 번제가 매일 드려지고 절기 때마다 드려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40절에 보면 다윗이 지시한 것이 율법에 나타난 대로인지 아니면 다윗이 정한 것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리는 행위가 그 이후로도 지속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이 있는 가정이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 앞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셔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과 감사와 풍성한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가족 구성원에게 감사, 헌신, 섬기고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지, 내 힘으로 내가 가진 인격, 내가 배운 지식, 내가 가진 것으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풍성하게 하지 못해요. 조금만 서운한 마음이 말을 들어도 마음이 서운해져서 벌써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식어버리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간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시잖아요. 그래서 향이 있는 가정이 된다는 것은 매일 뭐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보다, 그러면 좋겠지만 그 의미보다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마음과 재물을 하나님과 기쁜 마음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이것이 귀하지만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과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 것을 내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도 그렇죠. 밭에 감추어진 보화 이야기, 예화, 그리고 가장 귀한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의 예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가 자기 땅이 아니니까 다시 묻어놓고 돌아가서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주인에게 그 땅을 삽니다. 와, 부자 됐네. 그 의미가 아니에요.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전 재산을 다 들여서 바꾼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주를 하나 발견한 장사꾼이 알아보기 때문에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것이 많았지만 귀했지만 자기의 전부를 다 버리고 주님을 받아들였습니다. 바꾼 것이죠. 이것을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바꾸고 나니까 뭐 부자가 되고 형통했느냐? 죽도록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고 쫓겨다니고 매맞고 굶고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바라던 거와 전혀 반대잖아요. 복받아서 야 나는 예수 믿고 복받았다가 아니라 매일 쫓겨다니고 죽음의 위협과 막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것과 바다에서 표류하고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가고 이러한 일들 속에서 그래도 그가 이 남긴 기록한 성경을 보면 너무도 감사가 넘치고 충만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전부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 전부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요 조그만해서 전부를 받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요거만 받으니까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거지. 여러분, 열고 전부를 받아 보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향이 있는 가정이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매일 가정에서 예배만 드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형식적으로라도 드리는 것은 드리지 않는 것보다는 100배 낫지만, 그러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먼저 말씀드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집에서 영적인 인도자가 예배를 인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또 소통해진다면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비록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을지라도 또 세상에서 온갖 풍파를 겪고 힘들어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금방 회복되어지고 화목해지며 행복한 가정과 가족 모든 구성원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여겨주십니다. 받아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심같이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자가 가정에서, 가족 관계에서,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화목한 제물이 되고, 그렇게 할 때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나에게는 물론 모두에게 화평과 평안과 기쁨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그리고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가장 기초적인 부흥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정에서 각자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으면서 교회에서만 신앙 믿음을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 가정마다 주신 아주 귀한 일들을 하지 않는 직무유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신앙 교육도 먼저 부모가 본이 되어야 하고, 가정에서 시작해서 부족한 부분을 교회에서 배우게 하는 것이지, 가정에서 부모 자신들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세상 출세만 위해서 노력하면서 교회에다가 다 맡기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자녀의 신앙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식구들마다 함께 예배하는 것으로 친밀함을 누리고, 목사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요즘 말씀을 인도할 수 있는 책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인도할 수 있는 책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친밀함을 누리고 은혜로 채워지는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국은 다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서 먼저 이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것이요. 향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향이 없는 가정은 어떻겠습니까? 별별 냄새가 다 나겠죠. 인간적인 냄새, 세상적인 썩어가는 냄새가 다 나기 때문에 결코 화목하거나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먼저 나의 한계성, 인간의 한계성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다스림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죠. 우리의 식구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우리 각자에게 있는 그 인간의 한계성을 넘어서는 진정한 소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다면 그 가정은 정말 복된 가정이요. 앞에 세 가지를 다 포함해서 네 가지까지 있는 완벽한 가정이 되는 거죠. 그 가정은 정말로 모든 세상 풍파에서 승리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 식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다면 우리가 찬송가처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하루하루. 할렐루야. 복되기도 하지만 즐거운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런 가정, 이런 나아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 들으신 대로 해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한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버지의 소임이 중요합니다. 그 가정에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그 가정의 리더가 되고 아버지가 그 가정의 제사장이 될 때에 그 가정은 비로소 질서가 서게 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세워지고 아버지들이 제사장이 되지 않으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한 가정의 리더로 세워지고 또 제사장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들에게 몇 가지 성경적인 지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받아 적으실 준비 되셨습니까? 만약 아버지의 존재가 부재 중이라면 그런 가정도 있을 수 있어요. 많죠. 영적인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아버지의 그 제사장 역할은 물론 계시면 좋지만 없으면 남자, 여자를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남자, 여자보다는 영적으로 그 가정의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존재한다면 아버지가 리더자로 세워지는 것이 좋습니다.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으로 회복되기 위한 지침은 바로 첫째가 아버지를 가정의 리더로 제사장으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는 아버지가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없어지고 있는 시대예요. 안 쫓겨나려고 눈치 보는 그런 아버지, 혼나는 것은 예사입니다. 이사 갈 때 자기를 놔두고 갈까봐 애완견을 안고 있는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 그리고 가정에서 순위를 매길 때 엄마가 첫 번째, 누가 두 번째, 누가 세 번째, 누가 그 다음에 순이겠습니까? 해피가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아버지. 애완견보다도 못해요, 순이가. 이러한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냥 우스갯소리로 나온 것처럼 그만큼 아버지들의 권위 또 그 리더의 역할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들이 중심이 없게 되고 흔들리게 됩니다. 아버지를 결코 업심여기거나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거예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아버지를 먼저 가정의 리더로 인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대해 보십시오.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줘야 합니다. 에이, 목사님이 남자라서 그렇죠. 제 남자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가 자녀들의 인생의 주요 결정을 아버지와 의논하고 조언하고 이렇게 인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아버지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어머니가 하기 때문에 마마보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엄마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요. 결정을 못해요. 그렇게 되면 자녀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어서도 유약한 마마보이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엄마가 없으면 결정하지 못하고 엄마한테 연락해요. 엄마, 누구를 만났는데 사귀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것까지 물어봅니다. 유대인들은 모계가정입니다. 모계가정이지만 성경에도 보면 권위를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주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꼭 보면 아버지가 제사장으로서 자녀에게
복을 빌어줘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대표적인 게 우리가 보면 이삭 있잖아요. 이삭이 나이 들어서 이렇게 자식들에게 복을 빌어줄 때 에서는 음식에 팔려서 뭐 그렇게 장자권도 팔아버리고 이랬다고 그러고, 야곱은 뭐 우리가 약삭 빠르게 그냥 그렇게 했다고 그러지만 그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그 빌어주는 복으로 야곱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뭐 남자나 여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부재하다면 또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선은 그 가정에서 믿음으로 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우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자녀들이 아버지와 대화하고 친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아이, 네 아빠는 안 돼, 이렇게 해버리면 자녀들까지 아버지를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들도 진지하고 친밀하게 자녀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권위로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본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역할이 쉽지가 않아요. 세 번째는 자녀들의 큰 필요는 아버지가 제공해 주도록 노력하십시오. 사소한 것은 어머니가 해결해 주고, 그러나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은 아버지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어머니들이 자녀들 모르게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가정의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아버지가 제대로 된 제사장이 되어서 예배가 살아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향기가 나는 그런 가정이 됩니다. 어떤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버지는 젊은 날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나에게 강력한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매일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에 침묵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중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가정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에도 침묵하셨습니다. 이제 이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 이제는 저 자신만이라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비행기 많이 띄워드렸다고 계속 그렇게 교만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늘 긴장하고 계십시오. 착각하지 마시고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무슨 위대한 일을 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어쩌다 한 번 한 거 가지고 막 다 한 것처럼 하지 마세요. 오늘 마지막 기도한 것처럼 먼저 자기 자신부터 변화시키려고 하시고 변화하십시오. 그리고 먼저 좋은 남편이 되시고 좋은 아버지가 되시고 좋은 자식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내가 부모님에게는 좋은 자식, 아내에게는 좋은 남편, 자녀에게는 좋은 아버지가 되어질 때 그 가정도 또 이웃도 사회도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정치가 왜 계속 우리 국민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정말 밥맛인지 아십니까? 다들 나라를 위해서 다 큰 이야기를, 큰 일, 뭐 나라가 어떻고 장래가 어떻고 다들 그렇게 말하는데 먼저 자기가 속한 당에서 본래 가치가 있는 당이잖아요. 다들 가치를 가진 당이잖아요.
당마다 어떤 가치를 위해서 모였고 그것이 무리당, 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이끌어가니까 거기에 속해서 그 가치대로 좋은 당원이 되고 좋은 정치인이 먼저 돼야 되는데 좋은 당원, 좋은 정치인은 되지 않고 욕심과 권력욕만 가지고 큰일 이야기면 큰일, 나라를 변화시켰습니까? 국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자기 당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좋은 정치인이라는 소리도 듣지 못하면서 무슨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변화시키겠습니까? 물론 그런 정치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세우시고 저런 사람도 세우셔서 지지고 볶고 싸우게 하시고 또 그런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그나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그래도 망하지 않고 발전시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정치가이십니다. 박수 한번 쳐. 하나님께 영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여당, 야당, 뭐 누구, 여러분 이제 어디 지역 출신 이거 이제 벗어날 때가 됐기 때문에 각 당마다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물을 받은 인물, 여러분 인물, 누가 정말 그 당에 있는 그 가치를 존중하고 훌륭한 당원인지 또 정치인인지 인정받는지 그것을 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지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지 그의 삶 전체를 보고 그가 속한 곳에서의 하는 일들을 보고 그렇게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될 때가 온 것이죠. 뭐 나는 여당이야 나는 야당이야 절대 안 바뀌어. 포기하셔야 그건 이제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부모,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에너지, 그 힘을 공급받아야만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나를 변화시키고 가정이 변화되고 또 내가 속한 사람과 사람 그 관계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향기로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공통적인 꿈과 그런 섬김과 협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가정 여러분 소망하시고 꿈꾸시고 함께 이루어 가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꿈이 있는 가정 식구들마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합당한 자로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고 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다 각자에게 수고한 일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이 있는 가정, 그런 가정, 형통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함께 믿음으로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쉼이 있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서로가 집에 와서 쉬어야 되는데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이것이 사는 것입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나가서 치열하게 전쟁하다가 집에 들어와서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부모를 보고 자녀를 보고 그래도 집이 최고야. 그래서 내가 또 힘을 내야지. 이런 가정을 나 혼자서는 안 돼요. 서로가 그렇게 소망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맨 마지막 향이 있는 가정,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예배가 있는 친밀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된다면 여러분 비록 좋은 평수가 큰 아파트에 살지 못해도 또 뭐 좋은 자가용 굴리지 못해도 넉넉한 수입이 안 돼도 이런 가정은 그걸 초월해서 날마다 즐겁고 또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위로하는
그런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다 이러한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33편 말씀드리고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짧지만 우리에게 강력한 감동을 주는, 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마음에 새기시고 날마다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가정과 가족들이 연합하고 동거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살아보셨죠?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웁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선이시니까. 그래서 아름답고 선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2절에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풍성하다는 것이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 말씀의 복이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가족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했고 또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로서, 부부로서 다 각자 해야 될 일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늘 한계가 있어서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좋은 것으로 하고 싶은데 자꾸만 감정을 상하게 하고 또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과 충만함으로 채워져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어 함께 온전한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연합함이, 동거함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지는 귀한 가정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에서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향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존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찬송 559장 다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드린 헌금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자막에 이렇게 이름이 안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기록을 못해서 그런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입금 내역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까지 연약해서 선교 헌금을 우리가 한 군데 보내고 있는데 좀 풍성하게 매달 보내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 반석교회가 풍성해야 나눔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이 풍성해지시고 또 물질까지도 더 풍성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것임을 고백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마음,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장 귀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자 합니다.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또 생명을 구원하고자 선교 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몸과 마음 드린 성도들도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되고 복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려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히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죠. 저번 주가 어린이 주일, 이번 주가 어버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가 스승의 주일입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가 2025년 우리 교회 반석교회 표현은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현장 예배,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일반 목회보다는 조금 특별한 목회라고 할 수 있죠. 찾아가는 예배 서비스, 그리고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제 한 영혼 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은 그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또 예배 때는 함께 다 모여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하는 저 바람, 소망이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고 오지 못하실 때는 영상으로라도 미리 준비하셔서 예배를 잘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몸과 믿음과 마음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상준 청년이 어떻게 됐는지 아직까지는 소식을 듣지 못했지만 건강 잘 회복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 귀한 우리 가족분들도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금만섭 성도님, 건대혁 성도님 늘 주 안에서 강건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천성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잘 유지하시고 또 목회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반석교회와 미디어 홈페이지를 잘 또 만들어 놨는데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렇게 그런 쪽을 통해서 복음도 전하고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홈페이지 내용이 알차게 가득 차야 됩니다. 그러니까 협력자 또 동력자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고 엘피스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함께할 우리 구원받으실 우리 수급자분들 또 가족분들 또 우리 요양스님들 보내주셔서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센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십시오. 우리 지금 서비스를 받고 있는 수급자 어르신과 또 가족분들 또 열심히 일해 주시는 우리 요양 선생님들 건강과 또 구원과 충만함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엘피스 홈케어가 이 교회와 센터를 돕기 위해서 세워진 기업인데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 되고 또 형통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홈페이지 모든 홈페이지를 제작해 주시고 수정해 주시고 운영해 주시는 애써 주시는 귀한 동력자인 우리 디온 김성곤 대표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또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또 형통케 되는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늘 푸른 요양원에서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후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저에게 또 힘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가할 때마다 우리 거기 계신 모든 분들, 어르신들과 원장님, 우리 직원분들이 영혼이 살아나고 또 회복되어지고 또 충만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참 정치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늘 시끄럽고 또 변수가 많고 모략과 또 계략이 넘쳐나는 곳이고 또 합친도 있고 헤어짐도 있고 그래서 원수도 따로 없고 또 아군 적군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자기 욕심과 어떤 방편에 따라서 합쳐지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그런 게 정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과 지식으로 잘 살펴보고 합당한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다음 주일은 서성의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이라도 나에게 영향을 준 영적인 육적인 그런 스승님들을 생각하시고 안부 전화라도 한 통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폐해 찬송 54장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해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귀한 가정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그 복된 가정이 죄로 물들어 파괴되어 오늘까지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길고 긴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며 인도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주 안에서 온전히 회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과의 귀한 관계가 늘 회복되고 충만케 되어 형통케 되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복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비록 작은 역할이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내고 또 사회를 만들어내고 국가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대학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서울중앙선교회에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